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11번째인가요? 11번째 시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천상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저희가 나눌 텐데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오늘이 몇 번째죠? 6번째입니다. 6번째. 2장에 4개의 교회가 나왔고 3장에 3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교회가 3장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이죠. 자,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그림이 그 봤던 교회가 왼쪽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을 했죠. 에베소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내려와서 동남쪽에 두아디라, 거기서 더 동남쪽으로 사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은 사대 교회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동네에 있는 이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제일 먼저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먼저 여러분, 우리 빌라델비아라는 이 그 동네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위치했던 빌라델비아라는 동네에, 여러분, 그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명은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의 지명이 빌라델비아에서 왔어요. 그런데 원래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그 지명은 이 헬라말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 뭐 이런 두 말을 합쳐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사랑과 형제,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 이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음가로 따지자면 필라델피아가 훨씬 헬라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그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만들게 되었나? 그 유래를 보니까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이 동네는 그냥 하나의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에는 상당히 커다란 어떤 왕국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왕국의 버가모라는 이 왕국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여 년 전에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유메네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유메네스. 근데 유메네스 2세라고 불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아탈로스 2세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이. 근데 이 형의 이름이 뭐냐면 유메네스 1세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리스에 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형이 동네에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형이 저기 어디 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식이 딱 끊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딱 나타났어요.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별로 반갑지가 않죠. 아니, 내가 왕 노릇 하고 있는데 나보다 손 윗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계시지 뭐하러 일어나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이게 아주 좀 불편할 만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메네스 2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에게 자기 왕위를 양보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 동생의 대신 형인 유메네스 1세가 왕 노릇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될 때, 말하자면 이제 왕위를 내려놓게 될 때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유메네스 2세에게 다시 또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간의 우애가 참 좋죠. 보통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의 어떤 그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형제끼리 서로 그 어떤 왕세자가 되려고 막 칼부림을 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궁궐이 그런 어떤 암투가 막 얼룩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 형제끼리 너무 우애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참 이름 좋죠. 그 이름이 참 예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늘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17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AD 17년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이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우리 포항에서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는 무슨 뭐 고층 빌딩이나 이런 건물들이 없었을 텐데도 너무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지진을 이렇게 이제 지진으로부터 도시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혹시 지진 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당연히 적게 살겠죠. 이제 아무래도 도시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가 그러면 클까요? 작을까요? 교회도 덩달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좀 사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부동산이 막 너무 막 오르니까 밀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 데가 없으니까 밀려난 사람들이 거기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진이 났던 동네이지만 내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인구가 많이 적은 그런 동네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천상의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각각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죠? 그런데 빌라델비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천상의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제일 먼저 묘사가 됩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거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적용이 되던 거였냐면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이사야서에도 막 나오고 그러죠. 천사들이 막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은 본래 성부 하나님께 해당하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분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열쇠,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어떤 구약의 배경은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배경은 원래 이 셉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궁궐에서 이 어떤 그 재무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까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데려다가 그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김에게 셈나에게 왕의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다, 다윗의 열쇠가 너에게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언약의 그 흐름이 너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이 어떤 계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윗의 그 왕위, 그 족보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은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그 열쇠,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의
이 어떤 그 관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걸 가리켜 다윗의 열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를 한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 구원의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8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구원의 문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두었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빌라델비아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에게 이 구원의 문을 딱 두었는데,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이 생명의 문을 두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두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가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시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 우리가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약속,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칭찬만 있어요. 근데 이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 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딱 두었는데, 이들이 열린 문으로서의 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잘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어요? 너 능력이 작은데, 작은 능력인데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재정도 많지가 않아요. 교회 뭐 크기도 작아요. 건물도 이렇게 작아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칭찬이죠. 이 내용이 지금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4대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4대 교회 너 보고, 사르디스 이런 본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보고서 야, 너 잘한다고 명성도 있다, 칭찬도 받겠다, 뭐 너를 향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넌 이미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었다라고 내리는 판단의 근거가 뭐였냐면, 이 4대 교회가 세상이랑 타협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를 못하고 또한 복음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 겁니다. 복음 증거도 못하고 복음의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린 이런 교회,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희 보고 뭐 너희가 크니까 살아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미 죽었다. 반대로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도시에 지진이 날까봐 두려우면서 이렇게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능력이 작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인데 가지고 있는 뭐 사람의 숫자도 적고 재정도 적고 여러 가지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4대 교회는 겉모습은 막 번지르르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도 많고 뭐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이게요,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기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작았을지 모르지만 열린 문으로서의 기능, 복음을 증거하는 기능, 복음대로 사는 이 역할, 이거 하나 끝내주기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봉, 그래, 따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열린 문의 기능을 잘했다, 이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의 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규모, 이런 걸 가지고서 판가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라는 거,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가 많거나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여기 저 걸개에 걸려 있는 그림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써놨잖아요. 인생의 방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뭘 만나면 끝나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랬는데,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겁니다. 밸런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많이 작아요. 그럼 부모님이 염려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발육 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염려가 되잖아요. 작으니까. 너무 작은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또 너무 커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허우대만 멀쩡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균형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균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교회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역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조직과 또 어떤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열린 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고, 이게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성령께서 보시기에 균형이 잡혀 있는 교회. 말하자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 복음을 우리 안으로나 바깥으로, 또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공동체 전체로, 이런 것들이 다 뿌리 깊게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의 뿌리가 잘 내려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복음의 생명을 제대로 걸고 있는 교회,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에 가보시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쉽지 않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규모도 작았지만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또 민족들이 다양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똑같은 종교로 통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의 종교로 통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각각의 지역에, 그 지역에 허가된 종교를 하나씩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인된, 로마가 인정해주는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무슨 종교를 인정을 해줬냐?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교를.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자기들의 믿음 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대부분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네들의 오랜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예배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도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회당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당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왜 이상하게 하지? 왜냐하면은 십계명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니들은 왜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믿고 그를 뭐 경배한다고 하냐? 너희들 이상하다, 너희들 이단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킥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나가!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예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맞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 보니까 종교 회심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기 성도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막 긴급 명령을 발동하라고, 이래서 안 된다, 유대인들 정신 차리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본래 유대교에 열심히 아주 특출났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헷가닥 한 거 아니에요. 율법 잘 믿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러니까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뭐 40명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이만큼 말하자면 그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악의 뿌리를 잘라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꼰질러 버립니다. 이것들이 보니까 본래 유대교, 우리는 공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은 잡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와서 이것들 좀 짓밟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믿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유대교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라 그래요?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의 회당, 이렇게 불렀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 유대인들이 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안티 세미티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한 고발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예수 계속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믿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 때 회당을 떠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모든 권리를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지,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자신들의 어떤 신분의 위협이 가해지고 경제활동도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대접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예수 믿겠다 작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빌라델비아에는 또 일반 그냥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냥 어떤 이방인 출신, 다른 동네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섞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너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이미 함께 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 진리를 아름답게 쫙 진술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뭐 접붙임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번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은 그런 버림받았을까?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을까?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을까?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금 늦게 뒤늦게 미루어 놓고 먼저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걸 보고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9절의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완전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한 이야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릎 꿇게 된다, 돌이키고 회심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아주 멋있는 교회예요. 이름만큼이나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도 잘 믿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야,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진짜 멋진 교회잖아요. 비록 덩치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멋진 교회예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를 휴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자,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뭐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심판이 있는데, 뭔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꼭 휴거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휴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고 싶으세요? 휴거 되는 거.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휴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다가올 미래를 뭐 준비하는 다미성교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992년인가요? 그때 모여가지고 막 주여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다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막 직접 뭐 직업 다 때려치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창피하니까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막 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랬어요. 하도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자생적인 또 이상한 이단을 만드는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몇 년 전에 뭐 유행했던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막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그 맥락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슨 데이빗 창가 뭔가 차차차 했던 또 이 사람 있어요. 그 묘한 이야기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읽지 말아야 될, 읽어봐야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경 신앙 서적이 몇 개 있는데 말하자면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다 아주 쓰레기 같은 책들이에요.
아주 그 온갖 그 잡다한 뭔가 잘못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건데 뭐 이렇게 막 그 휴거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휴거의 그 어떤 내용의 핵심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2단 재림이에요. 2단 재림. 그러니까 2단계로 재림을 하세요.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으로 재림을 하세요. 요게 이제 그 휴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대요. 공중. 공중이 어디예요? 뭐 하늘인가 봐요. 어디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나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구름 즈음에 꼭 그러니까 구름이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뭐 손오공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딱 재림을 하시면 그때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위로 훨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휴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랑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룰루랄라 막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빨고 있으면 밑에는 무슨 일이 있냐? 여기는 막 그냥 막 유황불이 타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께서 휴거로 건져 주셔가지고 구름 위에 와서 공중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게 휴거 사상이에요. 휴거 사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뭐라고 지금 10절 같은 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복 줄 텐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럼 당신은 택한 사람이 되어서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당신은 그 고난 피하게 해줄게. 들려줄게. 이게 휴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냐 이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를 이제 헬라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은 달라도.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15절의 말씀의 이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승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보시면서 대제사장처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제가 남겨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사람들 다 이 세상에서 다 그냥 건져주세요. 그냥 다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딱 그러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걸 제가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다만 저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터인데 세상에 있을 터인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피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너 예수 잘 믿는구나. 예수 잘 믿는구나. 예수 잘 믿으니까 시험 한번 보자. 시험 보니까 100점 맞았네. 그럼 너는 고난 당하지 말고 휴거.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고난을 피한다. 고난이 없어진다. 시험을 피한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아니고 도리어 뭐냐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나 또는 요한복음의 17장 15절이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영적인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가르침에 예수 잘 믿으면 너 고난 없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당신 예수 잘 믿으면 앞으로 고난 끝. 앞으로 당신 예수 잘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아무런 아픔도 없을걸, 시험도 없을걸, 상처도 없을걸,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견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맞서 이겨라, 고난을 인내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란 이야기죠. 욥도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욥이 자식들 다 죽어버리지, 아내는 집 오고 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지, 자기 몸은 그냥 병 들어가지고 막 그냥 진물이 질질 흐르지, 얼마나 죽겠대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버리시오, 나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네. 하여튼 하나님은 웃기는 분이에요. 왜 웃기는 분이냐면 할 말 없으면 침묵해 버리시거든요. 우리가 막 따지잖아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불리하면 침묵, 말씀을 안 해버리시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침묵 가운데 주님은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난을 피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는 게, 고난을 견뎌내는 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게 진정한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그럼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4대 교회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합니다. 명성이 있어요. 칭찬도 있어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막 박수도 많이 쳐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4대 교회는 야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명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넌 죽었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타협을 해버렸거든요. 고난이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려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세요? 넌 진짜 멋진 교회다,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 잘하는구나, 복음 증거 진짜 잘하고 복음대로 사는구나. 핍박이 있는데 핍박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뜨리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내는구나, 진짜 멋지다, 내가 그 모든 시험들 잘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돕고 보호해 줄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계획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한 계획도 똑같아요. 성도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상함이든지 문제이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그냥 견뎌내면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상함, 무슨 유혹, 환난, 핍박 이런 거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아파하는 걸 보면 거기에 함께 공감을 하는 겁니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그 이재민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그냥 엄동설안에 삶이 어려워진 분들 있으면 같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세월호의 유족들이 3년여의 시간 동안 그냥 길거리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게 그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서로를 향한 위로와 믿음의 고백과 연대와 서로 형제 사랑의 이 은혜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인내했더니,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오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회유를 만나기도 하고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거 놓지 말고 꽉 붙잡고 계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약속된 면류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면류관이 온전히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의 교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요,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성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성도 여러분이 교회의 부속품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12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는 거예요. 자, 12절 봐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긴급 속보, 긴급 이런 뉴스 보니까 이만희하고 김남희라는 요 두 사람이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만희, 그 다음에 김남희 내연 관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둘이 하여튼 해와 달 관계예요. 하여튼 아주 그 밀접한 관계인데 이만희는 스스로를 자기가 난 이기는 자다. 그리고 자기 사후를 위한 본래 후계자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 김남희라는 여인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틀어져 버렸네. 둘이 사이가 최근에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김남희를 배도자라고 배교자라고 막 공개적으로 막 까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이요 이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까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돼버렸냐면은 우리 현재 이만희 선생님께서 그냥 그 장로불사 그 장수하고 그냥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점점 생명이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사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김남희라는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만희 이 총회장이시라고 그러던가 뭐라든가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리더십이 과연 이 신천지에서 먹힐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2개의 지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지파별 지파장들이요 몇몇 지파는 자기 세력을 완전히 단단하게 뭉쳐놨습니다. 지금 몇몇 지파는 말하자면 이만희 밑에 있는 12명의 그 지파장들이 있잖아요. 이 지파장들 중에 몇몇 사람은 거의 완전히 이제 그 조직을 움켜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만희 밑에서 꼬북노릇 하지만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한가닥 할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희라는 이분이 내가 이제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말 들을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뭐가 붙었냐면은 재산 싸움에 지금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요거 가지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 볼만하죠. 이제 어찌 될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만희 선생님께서는 곧 돌아가십니다. 이기는 자, 하여튼 본인은 꼭 이기는 자라 그래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런 착각 속에 살고 계시는지. 여하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게 되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죠? 그가 이기는 자예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해 줬냐면 방금 12절 말씀 보니까 앞부분의 걸 먼저 놔두고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름을 3가지를 그 사람 위에다가 기록을 하겠답니다. 이기는 자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이름이 3가지가 새겨진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나의 새 이름은 이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 이름이 3가지나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기는 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끝까지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무슨 선물이 주어지는 거냐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복음 붙들고 살았음, 하나님 서명 샥 해주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 가능 샥 사인해주고, 예수님도 그거를 증명해주는 사인을 샥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사인을 딱 해줘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통과.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야기예요. 제가요, 그 박사학위 받은 그 학위 증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막 써놨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 사람이 뭐 학위 과정에 모든 걸 이수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아카데믹 실과 우리의 사인을 여기에다가 합니다라고 해서 사인을 해놔요. 한 사람 한 게 아니라 뭐 대학교 또 컬리지 소속에 있는 사람, 또 뭐 이사회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가지고 사인을 다 3명이 4명인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학위가 분명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기는 자, 복음 붙들고 끝까지 붙드는 자, 이 사람은 확실하게 복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요, 우리에게 막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사인을 샥 해줘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게 그냥 샥 사인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싹 사인을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 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증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21장 2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 솔로몬이 짓고, 또 나중에는 스룹바벨이 짓고, 나중에 헤롯 시대에 헤롯 임금이 짓고, 그러나 다 무너져버린 70년에 무너졌던 그 성전, 또 일어났던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건 없대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는 겁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전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 복음 붙들고 살다가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가 된다,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우리가 교회에 온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 왔다,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이 증거를 또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을 넘어뜨리는 유혹, 심판 또는 고난, 이런 거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 내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삶의 평범한 현실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여 있으면 여기서 무슨 시험될 일이 있습니까? 같이 다 함께 찬양하는데 어려운 일 없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우리 그냥 함께 같이 다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작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로? 현장에서 내가 교회가 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교회가 된다.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말하자면은 교회가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년의 표가 이거예요. 내년의 표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걸 막 읽어가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내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갈 거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꿀 거냐.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는 뭐냐, 왜 나오는 거냐? 우리는 여기에 단지 상처를 털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픔을 고백하러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내가 힘들었다라는 거 그냥 다 이야기하고 끝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냐?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복음으로 훈련이 되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기도로, 예배로 훈련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살자라는 겁니다. 밖에서 내가 교회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 보시면 알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기름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주유소 가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해갖고 얼마 넣어드릴까요? 만땅. 그럼 만땅 팍 채워주는. 제가 하는 일이 그 만땅 기름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냐?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신앙에, 여러분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더 멋있게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 위해서 내 떨어져가는 어떤 복음의 어떤 열망, 그걸 재충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살고, 이걸 우리가 함께 꿈꾼다 이야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을 꿈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성전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깊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경험하고 나가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날씨는 차갑고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